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지점에서 조금 벗어나서 예수께서 왜 어린 아이들을 좋아하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본문 말씀 저희가 함께 봉독했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은 똑같이 사실은 조금 더 자세히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봉독을 해드릴게요. 눈으로 따라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셔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렇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도 제시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런저런 비유로도 가르쳐 주셨는데, 항상 1차 대상자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설교의 1차 대상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도 사실은 1차적으로는 누구들이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왜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께로 이렇게 어린아이들과 같이 반가워서 너무 좋아서 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책잡을까? 어떻게 하면은 힐난하여 풀어 앉힐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할까에 골몰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들을 역시나 대상으로 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이렇게 거부하는 자들의 것이 아니라 나를 좋아하는 자들, 나를 영접하는 자들, 나를 믿는 자들, 온전히 나를 의지하는 자들의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른다, 그뿐 아니라 어른들의 일을 방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와 같이 생각하지 않으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에 더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키라는 얘기는 회개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누구 보고 지금 그렇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건 그들의 컨텍스트 속에서는 무엇이었을까요? 구약성경이었어요. 모세오경이었어요. 율법이었어요. 율법을 은혜로 받지 않고 내가 이 율법을 잘 지켜서 순종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본래 그 율법을 주신 의도를 곡해하고 자신들의 의로 삼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율법이라는 것도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죄를 깨닫는다면 필연적으로 그 다음 스텝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죄를 깨달을 때에 내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기는커녕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있으니, 심지어 복음서 전체를 놓고 봤을 때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러한 죄성에서 돌이켜 회개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이런 말씀 기억나시죠?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바리새인들은요, 여러분 지금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모세오경의 율법을 다 지킨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 사이에 오고 가는 구전율법까지 다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행위로만 접근해 봤을 때에는 우리가 그들의 의보다 결코 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그 의가 아니죠. 너희들의 행위로 아무리 그 의라는 것을 이루려고 해봐야 의 못 지켜. 도토리 기적이야. 누가 누구보다 조금 더 나을지언정 내 앞에서는 다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이야. 내가 너희들을 볼 때에 오로지 아름답게 선하게 볼 수 있는 의는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뿐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하고 영접한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하고 영접한 자들만 나의 의, 그 의라는 것은 관계적인 용어라고 얘기했어요. 나와 이제는 다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있어. 이 개념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의, 이 세상의 의는 뭐예요?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의사다,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과 그 바른 관계 속에서 당신의 사람들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리새인들보다 지금 누가 더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 있는 것입니까? 어린아이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로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말을 바꾸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한다면 우리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린아이들의 어떠한 면을 배워야 할까요? 어린아이들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의 문맥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전 구절들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혼에 대한 가르침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혼에 대해서 예수께 묻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실험하는 어떠한 바리새인들이 등장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칭찬하시는 한편 바리새인들의 오만과 위선을 지적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문맥까지 고려할 때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부자 청년도 볼 수가 있죠.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또한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예수께서는 우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오만과 위선을 보이는 자들이 아니라 겸손한 자들. 그래서 저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반기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안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고 영접하게 해주고 믿게 해주는 책임을 맡은 부모들, 이 부모들이 이 어린아이들에게 그렇다면 무엇을 보여주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시키는 거 맞아요. 맞습니다. 교회가 자녀들이 교회에 오면 성경도 가르쳐주고 또 자녀들끼리 그 주 안에서 교제도 나누게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부모가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행함으로, 삶으로, 인격으로 가르치고 보여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부모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교육법을 보세요. 부모가 1차적으로 자기 자녀들의 교육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책임을 지려고 노력을 해야 하겠죠. 하나님께서 잠깐 이 땅에서 부모와 자녀로 만나게 하셨고, 또 부모와 자녀로 만나게 하시는 한편 부모로서는 그 자녀에 대한 이 청지기적 책임을 다하고, 또 자녀는 제가 다음 주에 또 설교를 하겠지만은,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존경하고 존중하고 또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아껴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주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인 거예요. 유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수준의 효가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효가 무엇인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부모들이 그렇다면 무엇을 가르쳐 주어야 할까요? 유대인들은 이것부터 가르쳐요. 신명기 6장 5절 가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하셔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강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구약 성경 시대에 계시하신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 사랑 안에 다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또한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다면 이웃과의 관계도 바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먼저 가르치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한다.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가보면 이러한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했음을 암시하는 구절들이 나오거든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가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물론 자녀 교육은 이제 현대식 개념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이 양육하는 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누가 더 양육을 하게 되죠? 어머니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는 외조모와 어머니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 교육을 시키는 건 구약 성경 시대에 누구라고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다. 그래서 모계를 통하여 신앙 교육이 전수된다는 거. 모세가 누구로부터 신앙 교육을 전수받았을까요? 바로 모세의 어머니로부터. 모세의 어머니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은 거예요. 네가 지금 이집트의 왕자로 입양되어서 거기에서 교육받고 있지만 너의 진짜 정체성이 누구인지를 너는 알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자기 민족을, 이집트의 왕자가 됐는데 자기 민족을 살리고자 애굽 사람과 히브리인들이 싸우고 있을 때에 히브리인 편을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인 편에서 애굽인을 죽여서, 이게 이제 모세의 발목을 잡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또 히브리인끼리 싸우니까 거기에서도 중재하려고 나섰다가 히브리인들이 뭐라 그래요? 누가 너를 위해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그래서 일이 탄로나 버렸구나.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에서 한순간에 저 미디안 광야에 정말로 개구로, 이방인으로 나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40년을 모세 네가 아니라 내가 역사하는 것이다. 너희의 비즈니스가 아니라 나의 비즈니스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면서 모세가 도구로 쓰임받기에 빚어주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1차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어머니를 통해서. 이 자리에 감사하게도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들이 더 많으세요. 어머니들로서, 할머니들로서 특히 자녀들에게, 또 손자, 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기도를, 또 말씀을 삶으로, 행동으로, 또 인격으로 가르쳐 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손에 손을 잡고 어머니, 아버지 손보다 할아버지, 할머니 손 잡고 이렇게 교회에 온 자녀들 치고 이렇게 삐뚤어진 자녀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있더라도 중간에 어디 잠깐
들렀다가 오더라도 다시 돌아오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그 신앙을 전수한 이 신앙의 전통, 신앙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게 바로 이렇게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가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언제부터 알았다고요? 어려서. 우리 교육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자녀들이 아무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았을 때, 아직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페미니즘이나 동성애나 이런 수많은 인본주의적인 사상에 물들기 전에 그런 것들로부터 어차피 우리는 벗어나 살 수 없어요. 이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세상을 벗어나서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 특히 이 미국 경제,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 7개 기업, 여러분 빅테크라고 하는 이 기업들의 여러분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서 살 수 없다니까요? 아마존 없이 살 수 있으니까? 유튜브, 구글 없이 살 수 있어요? 페이스북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이제 앞으로 AI 자동차, 테슬라 나올 텐데 이런 거 없이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우리가? 여기로부터 벗어나서는 살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걸 어떻게 바라봐야 돼? 이 세상을 너희들이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거야?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또 신앙으로 어떻게 이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야? 세상을 이기는 것이 이것이니 그건 무엇이라고요? 너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벗어나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세상과 단절되어서 그럼 이 세상 떠나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지금 들어가게 하셨겠죠. 분명한 사명이 있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하시고 또 같은 공동체에서 하나님 섬기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특별히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으니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함께 사역하며 그러한 세상의 악한 영향력을, 그렇다고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테슬라나 아마존이 악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또 세상의 영향력을 제가 대표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세상의 영향력을 받더라도 상호작용하면서 살게 되어 있는데 그 영향력을 이기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를 살아가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성경을 가르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페미니즘 물들라고 해도 물들잖아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쳐보면 동성애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여러분. 그리고 자유주의, 인본주의 이런 거 따라가라고 해도 안 따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그녀를 붙들고 있는데 어디를 가겠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성경으로 그것을 방어하고 성경으로 그것을 변증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모든 핵심어들이 다 나오죠. 그러면 두 번째로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겸손해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받아들이셨다고 하셨는데 겸손이란 이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건 누가 나를 칭찬할 때에 거기에 어깨 들썩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수준의 겸양이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겸손은 그 정도 수준의 겸양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 세상 속에서 지금 문화적으로 이게 겸손이 아니겠니? 라고 가르치는 것이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겸손은 내가 얼마든지 내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그 자리, 그 직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리와 그러한 직분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지어 독생자가 되시는데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데도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심지어 칭찬을 받으신 것도 아닙니다. 명성을 얻으신 것도 아닙니다. 그저 비난과 멸시를 받으시는 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궁극적인 겸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겸손, 예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앞에 어떠한 고난이 있고 어떠한 시련이 있고 어떠한 역경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기꺼이 걷겠습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가 지금 걷는 이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그곳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그렇게 사용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는 변할 수 없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다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 이루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본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대로 겸손해야 하고 또 기꺼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꺼이 순종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우리가 겸손할 수 없습니다, 순종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로 겸손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게 도우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십자가의 길도 따를 수 있게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장년들과 정말로 그 유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다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다 따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난한 자는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난한 자는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산상수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강조가 되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 마치 우리 어린아이들 부모만 보면 그냥 막 뛰어가가지고 엄마 아빠 부르면서 안기잖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그 눈에서만 안 보이더라도 얼마나 그 목청껏 아주 그냥 목이 찢어져라 울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울부짖음이 그렇습니까? 주의 영이, 주의 성령이 저를 떠나지 마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여러분 울부짖나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얻기 위해서 울부짖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명확히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명확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 절대 의존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I cannot live without you. 이 유명한, 아니 이게 팝송인데 팝송이 아니라 저는 복음성과 가사를 들린다니까요. I cannot live without you. 아니 하나님 없으면 진짜 살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존재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마, 공의를 주마. 그래서 네가 나의 나라에 들어와서 나와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마.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난한 자와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가난한 자는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자신의 신앙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사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모든 것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자. 누구처럼요? 오늘 본문 말씀 전후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되어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대 수많은 교회들에서조차, 여러분 교회에서조차 누구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그냥 나 자신부터 보죠. 누구를 자랑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까? 나를 자랑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저 어느 대학 나왔습니다. 저 돈이 이만큼이나 많습니다. 저는 이러한 명예가 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루어놓은 성취가, 업적이 많습니다. 나를 자랑하는 쪽으로 가거든요. 이게 그 당시에는 뭐예요? 지혜로운 자, 용사, 부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당신의 백성이라면 회개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자랑하지 말고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이게 신약성경으로 가보면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분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들, 그렇게 어린 아이들이 엄마 아빠밖에 모르는 그 어린 아이들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자들, 그래서 어디 가면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쭐거리고 우쭐대려고 자랑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능력조차, 그런 어떤 업적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그 업적을 이룬 능력조차 내 것이 아니라 성경에 따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각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더 좋은 이유는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아 마땅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은 마치 구호처럼 이렇게 제가 알려드려요.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사랑을 받으시며 높임을 받으셔야 하고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고 알려지며 전해져야 하며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모든 외모와 행위, 삶 속에 나타나야 하고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모든 생각과 말 속에 나타나야 하니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함께 돌리시는 우리 에베네스의 성교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잠깐 눈을 감아 주시고요.